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3장의 말씀입니다. 3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력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고백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들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아수르, 바벨론 그 외의 모든 강대국들을 통해서 침략을 받았고 또 심지어 로마를 통해서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침략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이 예수를 통해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완전한 구원과 승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오늘 이사야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와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성도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시고 또 주시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이사야 3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33장 1절에)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기라. 자, 학대받은 적도 없는데 다른 사람을 학대해. 그 다음에 괴롭힘을 당하거나 속임을 받은 적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느 날 학대와 속임수를 멈추는 그날, 그거를 멈출 수밖에 없는 재앙이 오는 거예요. 우리 사기 계속 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들통나서 감옥에 가게 되죠. 사람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박해하는 악한 자들의 언젠가는 그 결말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그 결말 속에 뭐가 있느냐? 반드시 그들이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은 아주 포악한, 아무도 학대하지 않고 속이지 않는데 그렇게 하는 자들이니까 너무 악독하고 포악한 악인들에 대한 저주입니다. 악인들에 대한 저주. 자, 여기서 이 유다,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악인이 누구냐?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죠. 이 사네립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기록된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공격하는 원수 악인은 아수르의 군대와 사네립 왕이지만 이 시대에는 약한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얘기합니다.
특히 성도들. 예. 약한 자 괴롭히는 악한 자들이에요. 그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 학원에 강사로 다니는 사역자가 그 옆반에 선생님이 있는데 늘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고 자기 기분 나쁘면 짜증을 내고 괴롭혀요. 그리고 맡은 학년이 보니까 고학년이 아니라 초등학교 그 유치원생 한 명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을 맡아서 수업을 해요. 계속 소리 지르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 다음에 원장한테 가서는 걔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욕하고 그 다음에는 수업 준비도 안 해와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우리 사역자가 요청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줬어요. 첫째, 머리가 나쁘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다. 머리가 나쁜 데다가 공부도 못했는 데다가 아이들을 학대하고 이렇게 하니까 전혀 수업 준비가 안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를 못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일단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느냐? 못 가르치는 선생님은요, 아이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진도가 안 나요. 그래서 계속 괴롭히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반에도 우리 사역자 통해서 구원받은 아이들이 있어요. 계속 괴롭히니까요, 지금 불치병이 왔어요. 아가 수술하고. 수술했는데도 계속 아파요. 어느 정도로 아프냐.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아파요. 그래서 그 얘기 했다니까요. 목사님하고 그 사람하고 똑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데, 똑같은 병인데, 비슷한 이름이 똑같아요. 디스크. 똑같은 거 갖고 있는데, 목사님한테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것 때문에 수술하고 치료하고 약을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바로 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반에 있는 자폐아가 지금 한 3주째 계속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데 제가 바로 얘기했어요. 소리 지르고 화내고 괴롭히니까 우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 사역자는 자폐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선생님이 자가 계속 우는데 왜 우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역자가 아무 이유 없이 울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근데 나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원인이 있어서 걔가 우는 것 같다. 근데 어제도 오늘이에요? 물어봤대요. 걔를 불러가지고 왜 우냐? 힘드냐? 애가 어린애예요. 유치원생인가 1학년인가? 2학년이라네. 이 아이가 선생님이 너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짜증을 내고 이렇게 하니까 학원이 너무 무서워서 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옆반에 있는 아이들이 그 선생님이 막 소리를 지르면 우리 사역자 반에서 수업하면서 여기는 저반은 지옥이다, 악마다, 저는 막 진짜 귀신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이들이 막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도 아이들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 자폐 아이가 우는 이유를 얘기했다.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선생님이 혹시 기분 나쁘고 힘들까봐 얘기 안 했는데 선생님 반에서 소리 지르고 아이들한테 짜증내고 화내는 소리 우리 반에 다 듣긴다. 그리고 그 자폐 아이도 사실은 옆에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막 선생님이 화내고 소리 지르고 때리고 이렇게 할 때 그 아이도 옆에 있는 아이들로 다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낀다. 그리고 쌤 반에 있던 애들이 우리 반에 와서 수업할 때 선생님 거기는 지옥이라고 그러고 선생님 소리 지를 때마다 악마다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 학원을 그만두고 싶어 할 정도로 선생님 남의 집 아이들 그렇게 때리고 하면 그렇게 혼내고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선생님 딸이 우리 사역자 반에 와서 지금 수업하고 있대요. 제가 만약에 선생님 자녀한테 화내고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밀치고 이렇게 하면 좋겠냐고. 부모들은 아무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애를 보내는데 선생님 그렇게 아이들한테 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이 선생님이 자기는 너무 충격받았다면서 이놈의 한번 때를 치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조금 미안해서 내한테 전화를 했겠죠. 우리 사역자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선생이 아니다.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식당에 서빙이나 하고 단순 노동을 해야지 그런 수준과 인격과 그런 품속으로 학생들을 가리키는 자체가 그 사람도 고통이고 아이들도 고통이다. 그만두는 게 뜻이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악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이죠. 그 송혜교가 나오는 글로리입니까? 더 글로리입니까? 그 학교 폭력에 대한 그런 드라마가 나왔잖아요. 저는 한 번도 학교 폭력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있던 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을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한, 근데 대부분 그런 학생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인생이 끝났어요. 가장 순수하고 뭔가를 배우고 받아들이고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그 시기에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줘야 되는 선생으로부터, 함께 공부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같이 가야 되는 친구들로부터, 옆에 있는 동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더글로리라는 그 드라마를 제가 본 적은 없고 이제 짤로 나온 거를 몇 개를 봤어요. 뭐 고데기 가지고 사람 생사를 찢고 막 때리 패는 거는 뭐 기본이고 옥상에 끌고 가서 떨어져서 죽어라. 근데 실제 TV나 뉴스에 보면 그런 사건 사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학에 올해부터죠. 대학 입시에 학교 폭력을 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대학에서 안 받아요. 감점을 주든지. 그래서 이번에 대구 경북입니까? 거기에서 학생 뭐 4명인가를 그 학교에 합격했는 거를 갖다 취소 통지를 했다 하고 이 전국적으로 이게 퍼져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가 뉴스를 한 개 봤는데 어떤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한 명을 그 반에 있는 남학생 4명인가 5명이 운동장에 끌고 가서 애를 갖다가 1시간 동안 두드려요. 근데 그 학교 학생 18명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폭위가 열려가지고 그 4명 아이는 뭐 제 8조가 제일 심한 걸 하더라고. 그게 이제 뭐 정학이고 뭐 쉬었다. 그 다음에 제일 심하게 구조인데 구조는 아예 학교에서 완전히 퇴학시키는 거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중학교가 의무고이기 때문에 이제 퇴학은 안 되고 아마 이제 그렇게 뭐 8조항을 했나 봐요. 그렇게 하면서 그 학생의 아빠가 걔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제일 심한 징계를 받았어도 그 아이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결혼할 때까지 이 아이들이 학교 폭력했는 그거를 다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범죄 그거를 다 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뿌리고 연락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형사소송 다시 집어넣었대요. 형사소송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민사소송을 넣을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저는 있잖아요. 창세기 6장에 정말 네피림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 멸종시키는데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했어요. 중국의 학자 장잔지, 순잔지, 맹잔지, 공자는 일단 아니고 순장과 장자가 뭐라 그랬냐. 설악살,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까난아이가 저당 준다고 저렇게 짜증을 내면서 울고 물고 하는 거 보면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도 학교 폭력이 너무 심각해가지고는 이제는 법적으로 제재를 하는 강도가 높아져요. 악한 자들이 없다면 감옥도 필요 없겠죠. 살인법이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자들이 없다면 법도 필요 없겠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원죄. 이 원죄의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악한 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웃기는 게 있잖아요. 학교에서 학교폭력 당하는 그런 아이들이 집에 오면 또 자기보다 약한 동생들도 괴롭혀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자가 나중에 크면은 뭐가 된다 그래요? 가해자가 된다 그러죠. 이 지구상에 천사처럼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상담을 한 20년 정도 했잖아요. 집에서 정말 남편한테 매맞고 착한 그런 사람들도 가정에 자기보다 약한 자녀들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괴롭히고 때리고 하더라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착하다는 소리의 대명사인데, 제가 우리 그 아들 둘이 있는데 우리 둘째 아들한테 제가 제일 만만한 게 아니고 싫으니까 막 짜증내고 하더라니까요. 그 제가 이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일에 심부름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제가 첫 번째 발견했는 게 제가 정신병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정신병자냐? 내일 일도 모르는 게 10년 계획, 20년 계획 다 세우고요. 내일 계획 다 세우고 그거 안 될까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정신병자가 저였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정말 착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착한 것을 무기 삼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는 착하고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나는 깨끗하고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다는 그런 교만한 거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연중에 나쁜 사람 보면은 은근히 무시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무속인을 무시하고 이러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중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 건물주가, 원래 건물주가 그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무속인으로. 그 무속인한테 가서 제가 무릎 꿇고 빌도록 못한 건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 무속인이 저보고 나가라 할 때 나가죠 뭐 이러면서 건물 뭐 다음 달에 피워드릴게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아이고 귀신 섬기는 주제에 나는 그래도 만군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 사람을 한 영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착하다고 생각했는 내 마음속에도 사람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악한 마음이 있더라니까. 아무리 구하러 다녀도 건물이 안 맞아. 돈하고 나와 있지도 않아. 나와 있는 거 가보면 귀신 티 나올 것 같아. 그냥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있겠다고 제가 무릎 꿇고 죄송하다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다독여주고 나보다 더 그릇이 넓더라니까요. 무당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하게 하면서 제가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1절은 뭐냐면요, 이 악인들에 대한 아수르의 왕, 이 사네립에 대한 저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이 되고 나서 아수르의 조공을 갖다 바쳤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사신을 보냈어요. 앞으로 우리는 조공 바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응답받겠다 이랬는데 아수르의 사내림 군대가 쳐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받았는데 히스기야가 믿음 온데간데였고 그때부터 덜덜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사람하고 대신들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벽만 쳐다보고 기도하고 그 편지를 내려 하나님 보소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사네림 왕이 조공을 핑계 삼아서 완전히 유다의 성읍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고 싶어서 사실은 그렇게 핑계를 댄 거예요. 사실은 멸절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악인들, 오늘 1절 말씀에 학대 당하지도 않았으면서도 학대를 하고 속임수를 당하지 않았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괴롭히고 그런 악한 자들, 어느 날 너희가 그것이 끝나는 날 네가 당했는 그거와 똑같은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 악인,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이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부모한테 악하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사람을 괴롭히고 악랄하게 하고 살인한 자나 이런 사람들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자들이 우리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발벗고 자지 피해를 준 사람들은 계속해서 두려워 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거든요. 그런 징계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 우리가 악한 자처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 사역자가 저한테 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해서 그 선생님이 막 이제 울고 뭐 원장한테 가서도 자기 이제 오늘부로 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얘기 맨날 하는 사람인데 뭐. 그 사람이 학생들 욕하면 그 원장도 같이 붙어서 욕하고 같이 학대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역자가 나한테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뭐 그 쌤한테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당연한 거다. 그 아이들한테 악독하게 하는데 벌써 1년 반이나 됐죠. 그 아이들한테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아니 모르니까 학원에 와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알고 붙으면 학원에 바로 가요.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그냥 학교 다니면 되는 거지. 집에서 숙제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월급 받는 거잖아요. 모르는 애들이 와서 듬뿍하니까 본인이 월급 받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훌륭한 고객들입니까. 그 선생님은 내가 보니까요. 이 학생들 가르치는 방법을 보니까 제가 물어보라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다고. 그러니까 수업 준비하는 방법도 몰라. 가르쳐줘도 못해. 만약에 그 반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왔다. 감당을 못하는. 왜 해필이면 그 반에 공부 못하고 어리석고 그 다음에 ADHD나 ADHD 약을 먹거나 그 다음에 자폐를 앓고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가르치기 쉬운 애들. 그래서 그런 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 반드시 어느 날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인들에 대한 이 저주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사야가 2절에는 그 원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2절. 그래서 그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구원시켜달라, 구원해달라. 예,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간절한 기도예요. 자, 이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혹시 학대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너희가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2절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나님께서 그 능한 팔로 우리를 들어서 저 악한 자들의 침략으로부터 그 악한 자들의 학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사역자가 저한테 그런 전화 왔을 때 그 선생님은 나가는 게 맞으니까 나가라 해라 그랬어요. 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맞는 것 같다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왜? 거기 아이들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걔들 다 복음받은 애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학원 현장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어른이 악하면요. 그 어린아이들을 그 아이들을 자기도 자식이 있으면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욕하고 그 욕하는 거지. 맨날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화내고. 저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제가 이 얘기 100번도 넘게 한 것 같아요. 우리 학원에 아이들이 오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애들은 사람들한테 함부로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교육자들이나 중직자들이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참 악하게 하고 막 화내고 짜증나고 선생님들한테도 막 함부로 말하고 이런 거 난 이해를 못하겠네.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저렇게 할까?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말씀을 잘못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앞전에 있던 그 교단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드디어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왕적 권세를 가지신
유광수 목사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그 교단의 어떤 사람은요, 그 목사 사진을 액자에다가 걸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한대요. 야, 그 신천지하고 통일교 가면 그 북한에 가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악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떠난 사람들한테 오는 최고의 중징계가 뭐냐?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첫 번째 깨달은 게 내가 정신병자예요. 두 번째는 제가 착한 사람이 아니고 악한 자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예, 모든 계획을 무계획으로 바꾼 거였어요. 계획 세워봐야 어차피 제 뜻대로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능력 가지고 히스기야는 그렇게 얘기하면 아수르가 알겠다 할 줄 알았겠죠. 근데 아수르가 그 아수르의 군대가 이때 당시에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그 군대를 모아서 바로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림이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너무 충격받아요. 완전히 그 군대들이 이 병기나 이런 것들도 대단했기 때문에 완전 몰살인 거예요. 그 히스기야도 자기의 계획과 생각과 상관이 없죠. 그래가지고 평화사절단을 전쟁 쳐들어온다 그래가지고 평화사절단도 또 보냈다니까요. 우리 화친하자. 다시 조공을 바치겠다 이랬어요. 정말 자존심 상하고 또 다시 조공을 바치겠다 그랬는데 사네림 왕이 용서할 수 없다. 조공 바쳐도 나는 침략한다 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조공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조공 안 바쳐서 괘씸하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둘러싼 모든 강대국들은요, 호시탐탐 이 예루살렘 성읍을 함락하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잘 됐죠, 그러니까. 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니까. 자, 그래서 이 원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땅에 악인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후대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가서 그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교 폭력 당하는 아이들. 저는 학원에 아이들이 다니면서 그렇게 선생님들하고 뭐 그런 사람들한테 학대를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유튜브에 보면은 학교 폭력이나 이런 거 뉴스 같은 거 나오잖아요. 저는 항상 댓글을 봐요. 그 댓글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 어렸을 때 그 다음에 그 피아노 학원 원장님들 있잖아요. 그렇게 애들을 많이 때리더라고요. 그 진도 나갈 때마다 볼펜 가지고 막 손가락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그 다음에 수학학원, 그 다음에 영어학원. 내 초등학교 때 나 주로 그거를 올리는 사람들이 다 경험이 언제냐면 초등학교 때. 저는 그러면서 최고로 좋은 선생님으로 나오는 선생님들이 누군지 아세요? 미술학원 선생님들은 아무도 그런 선생님들이 없어. 그런 선생님들이 있는데 안 적었겠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하다가 이렇게 됐노. 그래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는 그들을 돕거나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가 그 전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재앙이 들이닥쳤는데 우리 사람의 계획과 능력으로는 그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전 세계가 진리의 복음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제약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철야 예배를 이 금요일 밤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강구하는 것이 전 세계가 정말 우상을 버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진리의 복음으로 구원받아 그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이런 사람도 변화되어져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깨닫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런 악한 자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진리의 복음 속에 들어오면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3절에서 6절은 이 2절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회복과 구원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 기도 응답.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받을 것을 회복될 것이다. 회복과 구원에 대한 기도 응답이다. 3절에서 6절입니다. 그래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여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랑물을 모을 것이고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했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없애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에 보면은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천사들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예언되는 거예요. 이때는 모르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공의의 팔, 오늘 여기도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나라들이 흩어지고 황충의 이 메뚜기 떼처럼 사람들이 노랑을 모아도 메뚜기가 되어 오르가지 그 위로 뛰어오를 것이다.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또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그들이 멸망하고 심판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니 내 보배니라. 아멘. 내 시대가 히스기야 시대, 히스기야 왕 시대에 평안이 있을 거라. 전쟁이 없을 거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네 보배가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계속해서 아수르가 침략할 것을 계속해서 위협하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6절, 이 3절에서 6절의 말씀은 그 침략과 그 위협에 대한,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 간구하는 너희들을 승리게 하실 것이고 너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할 것을 미리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 악인들의 악한 행실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어느 날 재앙이 닥치는 겁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거 미리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질문하면 얘기해 주면 돼. 그래서 오늘 우리 그 교회 사역자도 그 선생님이 찾아왔대요. 찾아와가지고 사실은 지금 몇 주째 계속 찾아와서 자기의 몸에 질병이 와 있는 것, 그 다음에 학생들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드디어 자폐아 때문에 지난주부터 계속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그거는 잘한 거 이전에 당연히 얘기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자기는 이제 학생들 안 가르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괜히 안 되는 사람이 애들 잡아가지고 하다가 여러분 계속 하잖아요. 어느 날 죽는 일도 생겨요. 죽는 일도. 저 옛날에 재수할 때 내가 재수해서 대학을 갔는데 미술학원에서 입시생들하고 재수생들하고 한 60명 됐어요. 차를 대절해가지고 여름에 안동 하회마을로 우리가 소풍으로 갔어요. 거기에 낙동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낙동강 앞편에 그 소나무 숲이 있어요. 거기가 텐트장인데 거기서 우리 60명이니까 5인 1조 막 이래가지고 막 열 몇 팀이 우리 음식 요리 경연대회도 했거든요. 우리 팀도 하고 선생님들하고 막 조마처럼 이렇게 막 즐겁게 놀았어요. 그 점심 먹고 신나게 놀다가 낙동강에 가서 수영했는데 거기 고3 학생 한 명이 빠져 죽었어요. 우리 놀다가 막 사진 찍고 이러다가 막 몰래 우리 원장님이 막 그 물속에 들어가 이 잠수부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하다가 고막이 터져가 나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걔가 그 낙동강에서 막
중간에서 너무 깊어서 들어가지 말라고 깃대를 세워놨는데 그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3 여름이니까 입시가 얼마 안 남았을 때예요. 그때는 수시 이런 게 없던 시대거든요. 학력고사 치고 대학 가는 시대였어요. 걔가 손을 흔드는데 우리 바깥에 전부 다 우리도 같이 손 흔들어줬다니까요. 걔는 그거를 다리에 쥐가 나서 살려달라 하는데 그 와도 된다고 손 흔드는 줄 알고 손 흔들다가 걔가 오라락 오라락 하다가 물에 들어갔는데 잠수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이미 나중에 큰일 났다 싶어가 신고해가 경찰들하고 막 잠수부들이 오더라고 했는데 이미 그날은 안 떠올랐어요. 못 찾았어요. 그 다음날 시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막 학원이 난리가 났어요. 막. 그래서 그 아이가 신고 있던 운동화 한 짝이 없어져가지고 그 부모가 운동화 그거 갖고 와서 학원에 막 원장 얼굴 때리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제 20살 때니까 몇 년 전입니까? 40년 전이잖아요. 1억을 보상해 줬어요. 요새 돈으로 치면 한 8, 9억 됩니다. 그 원장님이 얼굴이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보상을 해줘도요, 고3이면 애 다 키운 거잖아요. 다 키우는데, 저는 그 군대 가서 죽는 아이들 있잖아요. 애들 다 키워가 이제 어른 만들었는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부모들이 와서 제가 그 1억을 다 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1억을 요구하면서 나중에 또 1억도 필요 없다. 내 아들 살려내라. 운동화 한 짝 더 찾아내라. 막 그 학원에서 구걸면서 때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죽은 생명은 아무도 살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 가르칠 때 함부로 손대거나 욕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애들은요. 홧김에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몰라요. 특히 요새 이 시대에는.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을 향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을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런 간구와 기도 속에 이런 예언을 하면서 이제 일어나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불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하나님을 비방하고 놀리는 자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나중에 두려워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쭉 이래 적어놨어요. 자, 그래서 일어나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 7절에서 16절. 자, 그래서 7절에서 9절에는 이 아수르의 잘못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이제 죄를 고발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며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합을 피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노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평화의 사신들.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급히 평화 사절단을 꾸려서 아수르에 보냈는데 이들이 히스기야 왕이 보낸 평화의 사신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러면서 대로가 황폐하고 행인이 끊어지고 막 이제 전쟁이 터지니까 막 이 사람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막 땅이 슬퍼하고 세전하고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고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레바논, 사론, 바산, 갈멜은 이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들 이름인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서울 빼고 부산, 대구, 강주, 전라도가 함락이 됐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서울 수도로 그냥 함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네 군데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 예루살렘 외에 이 이스라엘에 있는 네 군데 지역이 침략을 당해서 함락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점령이 당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된 거. 이 네 지역이 완전히 전쟁이 나서 침략당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불이 나고 건물이 다 무너지고 막 뭡니까 산불 나고 이런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결국에는 이 유다의 성읍인 예루살렘이 다 멸망한다는 것을 여기에 그들이 멸망시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공을 받기 위한 침략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유다 땅을 다 차지하기 위한 아수르의 계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아수르의 죄다. 죄를 고발한 거죠. 7절에서 9절. 자, 그러면서 10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한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앤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도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자들, 이 악인들,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못 구해 주실 거야. 이제 큰일 났다. 원망하던 이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도 같이 심판하시면서 이 아수르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 오직 공의롭게 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려는 깨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자, 이런 자들은 선한 자들이잖아요. 오직 공의롭게 행하고 또 정직히 말하고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고 훔친 재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다른 사람들한테 야 내한테 돈 좀 내놔라고. 그 다음에 길을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하고 괴롭히고자 하는 그런 모략적인 말들을 듣지 않는 자. 그 다음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악한 일에 서지 않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이 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국에는 히스기야 왕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서고 사람들을 아까 1절에 학대 안 당하고도 학대를 하고 속임을 당한 적도 없으면서 속이려고 그런 악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고 이 이스라엘 유다민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은 모르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실 것이다. 이 고난이 언제쯤 끝이 날 것인가? 이 어두움이 언제쯤 끝이 날 것인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악한 일에 앞장서지 않고 불의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훈련되고 준비되는 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결론, 성도의 승리입니다. (17절에서) 24절입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에 자,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갔죠.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합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결론이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 18만 5천 명 그 군대를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천사대장 미가엘이 출동했겠죠. 예, 그들이 아수르 진영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예, 18만 5천 명을 쳐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들이 다 송장 죽은 시체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수르 자, 이 유다를 통해 이 이스라엘을 통해 예, 이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이 아수르가 또 그 이후에 바벨론이 예, 나중에는 로마까지 이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침략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 이 진리의 복음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그래서 지금도 성령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를 교회로 성전 삼으시고 또 이 땅에서 세상의 일이 아니라 예, 하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 속에서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에는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을 보면서 오늘도 성도들에게 닥친 고난, 악인들의 박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과 은혜 속에서 성도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할 때 사람 앞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돈 좀 더 많이 받으려고 또 우리가 그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좀 가고 성공하고 싶어서 예, 우리가 사람들한테 빌붙어서 그 악한 자들과 같이 협력하거나 동의하거나 사람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일에 협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성도들을 지키시고 또 성도들이 불의한 일을 행할 때는 그 아비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사 그들이 회개하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좀 찾아봤어요. 위인전은 너무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4명의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1등인 사람. 몇 살에? 젊었을 때. 10대에 20대에 예, 최고인 사람. 그 사람들을 몇 명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김연아. 그 다음에 박태환. 그 다음에 박세리. 그 다음에 임형주. 안영주가 아니고 임형주. 자, 이 김연아 선수 세계적인 퀸이잖아. 그죠? 몇 살에 성공했어요? 18세 때. 이미 올림픽 따고 이럴 때가 10대예요. 박태환. 19세, 17세, 16세 이럴 때. 박세리. 얘도 10대인가 20대 초반에.
자, 그 다음에 임형주. 얘는 아예 뭐 16세 때부터 성공했어요. 근데 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10대 때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특징이 있어요. 24시 동행한 누가 있을까요? 부모가 있어요. 박세리는 아버지, 박태환이는 엄마, 김연아도 엄마, 임형주도 엄마. 부모가 있는 거예요. 이 부모가 보니까 24동행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보면요. 자기 관리에 철저한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하루가 몇 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그 새벽 4시, 5시에 시작이 돼요. 4시에서 5시. 그리고 더 특이할 점이 뭐냐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소풍, 수학여행, 졸업여행, 친구들하고 뭐 놀이공원 간다든지 그런 거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보고. 그래서 제가 이 박태환 같은 경우는 하루에 물에 16시간씩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왜냐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6살 때부터 수영을 시작을 했는데 예, 아침에 5시에 수영장에 입수가 돼 있어요. 입수가 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5시에 물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새벽 3시에 아침밥을 싸야 되고요. 4시에 얘가 일어나서 5시까지 거기 도착해서 옷 갈아입고 수영장에 5시부터 수영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치고 나면 아침에 차 타고 가면서 이제 밥 먹으면서 그렇게 학교 도착해서 마치고 나면 또 수영 몇 시까지? 밤 12시까지 그렇게 합니다. 하루에 4시간 자고. 김연아 같은 경우도 제가 옛날에 그 읽을 때 보면은 얘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링크장에 5시인가 6시까지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차 타고 밥 먹으면서 오면 엄마가 영어 회화 틀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하루 종일 한 번도 얘는 야식을 먹는다든지 정상적인 밥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느냐. 그래서 세 번째에 제가 24시 부모님하고 동행하는 거 이거는 그 다음에 임형주 여도 엄마가 참 대단한 사람이더만은요. 임형주는 그냥 노래 한 곡 부르면 1억이에요. 임형주 같은 경우는 파페라 가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이 노무현 대통령 취임할 때 애국가 소년으로 유명하거든요. 얘는 그 판이 나오면은, 노래 나오면은요, 전 세계에서 하루 만에 딱 그냥 다 팔리고 끝나는 애예요. 집에 가니까 집이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다니지만 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 근데 뭐 이렇게 새벽 4시, 5시에 시작하고 하루에 뭐 보통 10몇 시간씩 노래하고 뭐 다 했겠죠. 근데 제가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 게 참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요. 똑같아요, 똑같아. 여기 이제 한 사람 더 붙이자면은 누가 있냐면은 뭐 가수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고, 아이돌 스타 중에 성공했는 사람 중에, 그 다음에 농구 선수 중에도 우리나라에서 탑 클래스 뭐 서장훈이 같은 경우도 이런 사람이에요. 정말 청소를 잘하는 거예요. 청소를. 집이 정말 유리알 같아요. 유리알. 이 사람들이 집에 가면 그 모델하우스 집처럼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보면서 있잖아요. 내가 전 세계에서 1등을 한다는 것은 내 주변의 청소와 자기 관리와 이런 것들이 철저히 되는구나.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이러는 사람들이 노래만 해야 되고 골프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영만 해야 되고 스케이트만 타야 되기 때문에 청소 이런 거 못할 것 같잖아요. 동료들이 나와서 그 얘기 하더라니까요. 태릉촌에 있을 때도 너무 깔끔하고 깨끗한데 이제 집을 사서 보면은 그 집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나는 이미 틀렸고요. 나를 키워줄 부모도 없고요. 여러분들도 20살 넘었으면 틀렸어요. 이제 틀렸는데 한 가지 희망이 뭐냐. 우리는 24시 동행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40일에 결론을 한 가지 내가 한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3824였잖아요. 이번에는 바꿨어요. 3824가 아니라
46이 24로 바꿨어요. 46, 24. 그냥 저 혼자 그렇게 계획을 짠. 하나님한테 어떻게 24 집중을 할 거냐. 내가 앞으로 동행할 영적 부모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모가 동행해가지고 이렇게 성공자가 됐는데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후대들 앞에 나는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3824 시대는 끝났다. 제 혼자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이고 이 목사님 척하면 또 우리 그 해야 되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4624 6시간을 4번으로 나눠서 그 한 번에 6시간은 잠을 자는 6시간, 한 번에 6시간은 뭐 운동과 뭐 이렇게 하는 6시간, 한 번에 6시간은 내가 예배만 드리는 6시간, 또 한 번에 6시간은 내가 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우는 6시간. 그래서 제가 이 생각했어요. 내가 운동을 하루에 3시간씩 10년만 하면 70살이 되거든요. 그러면 1만 시간이 돼요. 제가 예배를 하루에 정말 3시간 이상씩 계속 드렸더니 제가 10년을 드렸더니 현장에서 진짜 날고 기는 전도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70살 되기까지 내가 이 4624를 통해서 내가 뭐든지 하루에 3시간 이상씩 10년 동안 하는 그 분야에 내가 4624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지 얘들을 보면은 타고난 재능이 있는데 그거를 발견하고 키워주는 데에 24 동행한 부모의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나와 24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내게 맡긴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게 아닙니다. 한번 보낸 인생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일에 내가 심부름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4시 5시에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 얘들도 진짜 24를 한 거죠. 24를 한 거죠. 뭐 얘들은 잠자는 시간이 우리는 이 시간에 깨가 있는 시간인데 얘들은 다 자고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제가 6시간을 하루 4번으로 쪼개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계획된 것을 그 안에 이제 기록을 해서 내가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거라 말씀드릴 수 없고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청소. 내가 정말 청소 똑바로 해야 되겠다. 내가 이게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청소가 아니라 내 자신이 정말 청소 깨끗이 해야 되겠다. 여기 이명주씨 같은 경우는요. 집에 이 사람들이 다 집에서 요리를 다 해서 먹더라고. 안 시켜 먹어요. 이 사람들 특징이.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손님 초대하는 집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손님 초대하는 집을 또 따로 샀어요. 근데 거기에 서장훈 씨가 가서 딱 보더니 이야 이거 왜 샀는지 자기는 알겠다는 거. 일반 사람들은 모른대요. 왜 샀을까요? 영주야. 서장훈이가 딱 얘기하더라니까요. 자기 집에 손님들 초청하면 지저분해지니까 집을 따로 한 채 사가지고 손님들이 오는 게스트하우스로 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명주가 맞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깔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결벽증 환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철두철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특히 젊은 사람들 제가 진짜 부잣집에 많이 가봤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집에 가봤잖아요. 가면은요 집이 TV에 나오는 집들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TV에 드라마에 보면 모델하우스처럼 집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도에 또 우리 교회 미션홈에 사는 사역자들이 또 청소를 결단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이 깨끗해요.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니까요. 혹시 그 사역자가 이 중에 한 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다 이 천주교 아니면은 불신자예요. 이명주 씨는 예수 믿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요새는 가톨릭 신자더라고. 그 아베 마리아 부를 때부터 좀 이상하더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본이 못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고 있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불교 신자인 저희 시어머니가 제가 옛날에 예수 믿고 교회 간다니까 나보고 거기 가지 말고 천주교회 가고 성당에 가라 하더라고. 거기가 깨끗하고 신성하고 좋으니까 거기 제사 이런 게 아니라 거기가 좋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기꾼도 많고 속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자기 아버지하고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장로님한테 사기를 당해가 집안 전체가 망했대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성당에 가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바른 본이 되지 못해서 또 그런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본이 될 수는 없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참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이가 몇 살을 그랬어요. 17세, 18세, 19세 이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그 자녀들이 이렇게 응답받으면 정말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사역과 현장 사역에 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24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그 기능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런 사람 밑에서도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참조하시라고 제가 좀 전달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도에 첫 번째 40일 집중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면요. 죄를 갖다가 아무렇게나 생각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선하고 성화되어지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이사야 33장 15절에 보면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것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런 자를 높이시고 견고히 하게 하시고 모든 양식이 공급되어지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간구하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렇지 않다는 거 명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화와 또 성령의 인도와 내주와 역사와 능력 속에서 응답받는 하원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응답받는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